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그게 하루입니다. 하루.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그래서 올해도 362바퀴를 돌았어요. 지구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362바퀴를 지구가 도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에요. 한 달. 달이 12번을 돌았어요. 지구를 12번 도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에 1년.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구가 돈다. 그리고 그 도는 지구 주위를 달이 한 달 동안 돈다. 그런데 지금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그 지구가 그 태양을 1년에 걸쳐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365바퀴를 돌았고 달은 12바퀴를 돌았고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따라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신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이 세상에 살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신비로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놀라운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나폴레옹이 당시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제 군주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나폴레옹입니다. 그런 그가 워털로 전쟁에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패배를 합니다. 이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수아의 능력을 소유하고 2시간 동안 해가 지는 것을 늦출 수 있었다면 승리는 내 것인데, 천하를 호령하던 나폴레옹이 2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바울이 일생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오겠구나.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기 싫지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살지요. 그래야 잘 살지. 무턱대고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며 살아야지요. 시기와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구나. 왜?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헬라어의 알파, 첫 알파벳의 철자가 알파요, 마지막이 오메가요.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도 하나님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일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나 믿음을 지켰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은요, 업적이 대단합니다. 짧은 기간에 1차, 2차, 3차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여행이 어려운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얼마든지 여행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 시기에 그가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또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에요. 대단한 성과지요. 그리고 그는 남은 하나도 못 쓰는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그런데 야, 나는 13권의 책을 썼다. 나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다. 나는 3차례나 걸쳐 전도 여행을 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거창한 업적이 있는데, 남겨놓은 게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공감을 하고 그 가치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업적을 달성하고 뭘 남겨놓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그게 마지막 바울의 최고의 가치. 바울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주변에 한참 잘 나갈 때 막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 배신하고 가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킬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믿음을 잘 지켰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바울은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을 지킨 거라 했는데 정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켰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의 변화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 환경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 전쟁이라는 게 전쟁. 선한 싸움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킬 수가 없다니까. 믿음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지킨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믿음이 지켜진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해서 지켜진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대잖아요,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악을 거두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기 쉬워요, 좋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당장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냥 세상 따라 살면 뭐 믿음 지킬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신앙심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요. 아유, 하나님이 어딨어? 무슨 영적은 물질이 최고지. 그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지. 그게 재미지. 무슨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추구해. 이런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본받아 살면 뭐 믿음 지킬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의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 인간 우상주의자들이 인간이 중심이지 무슨 하나님이 중심이야. 인본주의가 우선이지. 사람이 먼저지.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더군다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적 이 무신론인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요즘 그 평양교회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 북한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당시에 평양은 교회도 많았고 믿는 사람도 많았고 큰 교회들이 평양에 다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리고 3,000개의 북한에 3,000개의 교회, 남한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35%, 나머지 65%가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해방 전후해 가지고 그만큼 평양은 영적 부흥을 이뤘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부흥을 이룩했던 평양이 어떻게 지금은 교회는 다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지하에 뭐 얼마 안 되지만 하여도 숨어 있고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정치 체제가 하나 바뀌었다고 그 많던 교회가 없어지고 그 많던 신앙인 20만이 넘는 그 신앙인들이 다 사라졌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많던 평양과 북한에 정치 제도 하나 바뀌었다고 교회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당시에 사람들은 김일성이 이 정권의 실체를 몰랐어요. 김일성이는 수령이 당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정치 시스템을, 그게 공산주의. 자신이 수령이 돼 가지고 당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근데 김일성이가 꿈꿨던 나라는 자신이 수령이 돼가지고 수령이 당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애당초 안 맞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이 공산혁명을 하려면 저 믿는 자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뭐 공산주의도 하나의 정치 제도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같이 공산주의자들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믿으면 돼.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생각 못하냐면 잘못된 정치가 참된 신앙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서서히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겠다 했어요.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 줄 알아서 믿었다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설교를 제안하는 거예요. 함부로 설교하지 마라. 제안하는 거예요. 설교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참아야지 좀 참지 근데 이제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심한 충돌은 피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이제 막다른 골목 하는 거예요. 그때 수습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다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 김일성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점진적으로 교회를 해유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망가뜨리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아. 여러분, 그 많던 평양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사라졌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지 못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자. 신앙의 자유를 지키시겠습니까? 왜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돼요? 왜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까?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것은 자유가 내가 편하게 살자, 나가 자유롭게 살자, 이것 때문에 자유를 지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진짜 자유를 지키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면 진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통제된 사회는요 바른 소리 못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뺏어버리면, 자유를 잃어버리면 진리가 힘을 쓰지 못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중요합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자유가 지워진다. 그러나 여러분, 당과 수용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자유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많던 평양에 그렇게 부흥하던 평양의 교회들이 사라졌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이 기독교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우면서 지켜, 싸우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도중에 중도하면 포기하면.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 뭐 100m, 200m, 500m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라톤이 마라톤. 그러므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 믿음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근데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고백으로 지켜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니까. 근데 믿음을 지킨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을 지킨다.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 마음 상태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감정이 설사 아니더라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내가 유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늘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단 말인가? 그 어려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만 해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단 말인가?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지키자. 바울이 자신이 뭐 대단한 신앙심이 있어가지고 인내심이 강해가지고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어떤 의지와 결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중창으로 찬양을 부르죠. 여러분, 우리의 가는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 은혜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겠어요, 여러분? 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풀어서 설명합니다. 시작.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곁에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장차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서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 은혜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땅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자. 읽습니다. 다음.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니. 지금 감옥에 있어요. 주변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약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그 능력으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임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읽습니다. 아놀드 토이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다. 희망을 갖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바울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미래,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남 모르는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이 신앙, 이 믿음을 우리 자손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은 도대체 앞으로 뭘 붙들고 살 것인가? 뭘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정말 내가 붙들고 살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게 어떤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살던 이 가치, 이 진리, 이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잘 물려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잘 지켜서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2번이 시작. 주님의 은혜로 지키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자. 아무리 현실이 아무래도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힘있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